우리가 목요일마다 로마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53강을 하였고 이번 주에 154강입니다. 154번째에 세 번째까지 설교를 하였고 154번째에 이번 주에 설교할 것인데 지금 208강 정도가 준비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로마서에 없는 부분입니다. 따로 주일날 설교를 왜 따로 떼놨던 그래서 로마서 강의에 없는 부분인데 따로 이 부분은 따로 설교하려고 제가 빼놨습니다. 오늘 말씀을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일날 오전 예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여러분들의 이해 때문에. 여러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됐으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설교가 지금 쌓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한 설교들이.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해야 될 설교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마음 먹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설교라도 여러분들 좀 들으시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오래전에 출간된 책이 하나 있는데 인격 실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인간 실격. 인간 실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좀 허무주의에 대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그 내면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결국 그 사람이 자살을 하는데 주인공이 그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 내면 속에 일어나는 세밀한 마음의 움직임, 마음의 생각들, 사고들을 따져 묻습니다. 결국에는 원하는 게 뭐냐면 인간 실격이라는, 나는 그 주인공인 인간 실격, 나는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사람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그래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것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일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하는 물음을 갖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그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를 입게 되고 그래서 삶의 인생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무엇이 인간인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막 방탕하게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인간의 삶, 자기의 삶에 대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쳐버리는 인간 실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철학적인 사고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이 인간은 누구인가?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인간됨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끊임없이 물어왔습니다. 그 물음에 답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적인 방향으로 항상 나갈 수밖에 없고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무엇이 옳은 삶인가? 어떤 것이 바른 삶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인간의 삶 속에 담아내고 이런 문제들, 도대체 인간의 삶에 사는 동안에 왜 이런 문제들과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왜 인간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그런 고난이라는 또한 고통이라는 것을 직면하며 그래도 인생은 살아야 되며 살아내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왜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언제부터 인간은 문제가 되기 시작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 가정에서의 문제들, 또한 인간관계의 문제들, 왜 인간은 언제부터 이런 문제 덩어리로 인간은 존재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답변을 찾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는 잘 자라고 있었는데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장성하면서 사람됨에 대해서
사람이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욕망에 눈멀어서 방탕한 삶을 살고 또한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고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우리가 안고 사는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그것을 남의 문제처럼 던져놓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마음들, 자기만 옳다고 하고 자기를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여기는 모든 삶의 방향들, 삶의 모습들이 온전하지 않은 것들, 어디로부터 이 문제들이 시작됐을까 하는 물음들, 이것이 철학이 인간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묻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 그 유아를 양육하고 기르는 부모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알지만 자녀를 키울 때에 7살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운 7살이라고 불러요. 미운 7살. 자녀를 키우면 알죠. 왜 미운 7살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6살까지는 양육의 관점에서 자녀를 키웁니다. 양육이란 것은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자라게 하는 것이 거기 목적이에요. 근데 7살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훈육이 시작돼요. 그래서 바르게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기에는 그 훈육이 7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때 이제 미운 7살입니다. 엄마가 이거 하지 마. 왜? 하고 싶어. 왜 안 되는데? 하고 따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 자기 고집을 막 피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말 징그럽게 안 듣는 것이. 그래서 미운 7살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라 합니까? 죽이고 싶은 6살이. 부모들이 그래. 죽이고 싶을 만큼 정말 미운 6살. 여러분 한국 사람만 그럴까? 아니요. 영어에서도 그런 말씀이야. terrible two.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 합니다. terrible two. 무슨 말인지 알아요? 끔찍한 2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 속에서 아이들이라고 천진난만하고 좋은 인격과 성품 속에서 아이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요. 부모들이 볼 때 아이들 안에 있는 악함, 이기적인 마음들, 탐욕과 욕망, 자기만 아는, 그래서 자기 고집을 끝까지 꺾이지 않으려는. 우리 예전에는 시장바닥에서 막 뒹굴는 아이들 종종 봤잖아요. 시장바닥에서 막 뒹굴고 막 울고 부고 난리가 나요. 그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막 혼내기도 하고 이놈 자식. 요즘은 남의 애가 그러면 아무도 손 못 대죠. 자기 자식인데 왜 남의 손을 내냐고. 그러니까 미운, 죽이고 싶은 끔찍한 2살. 이런 것들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고 온전치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살펴볼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성경이 보는 인간에 대한 관점들입니다. 인간은 본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적으로 또한 자기의 사고와 생각 속에 갇혀서 또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가 하는 분에서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호, 성향 또는 성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것들이 자연적으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선택하며 결정하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회 발달 또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개발 또한 인간 발달학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험적이냐 후천적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인격이 세워질 때에 그가 무엇인가를 선호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기준과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경험적으로 또한 이것이 후천적인 내용도로 살아가면서 그가 배운 교육과 환경 속에서 습득되어진 그런 것들을 말미암아 한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 그 사람은 그런 경향성, 그런 기호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발달, 교육 발달, 심리 발달, 나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 인지가 안 되는 그것도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되고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데 똑같은 환경에 불우한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꼭 환경과 꼭 상황이 한 사람의 인격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면 이것은 태어나기 전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인지발달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학문적인 또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고 어떻게 그의 기질과 성향과 기호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부분에서 오직 한 가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호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선호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왜 그거 선택하십니까? 내 기호예요, 기호. 그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내재적인 것들이에요. 무엇이 그런 기호와 성향과 경향성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쉬운 말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성경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생각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어떻게 인생으로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되게 만들며 왜 그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사냐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각기 다양한 방식의 삶을 가지고 다양한 각기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선택하냐는 것이죠. 왜 그러한 삶을 고집하냐는 것이죠. 왜 그걸 옳다 여기는 그 경향성은 어디서 오냐는 것이죠.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게 하냐는 것이죠.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의 온전한 사고와 생각에 의해서 판단이 아니라 기울어진 경향성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인가 그 안에서 그를 마음이 그런 쪽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경향성, 이 왕노릇함의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좋아 선택하는 것이야.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모르면 왕노릇하는 것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그게 착각이에요. 속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자연인, 모든 인간들은 태어남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서 태어난 짐승은요, 자기가 동물원에서 그것이 자기가 사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 동물에 태어난 짐승들은 결코 자연에 방목하면 죽습니다.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사육된 짐승은 사육된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상처를 입은 짐승을 가졌을 때는 동물원에 집어넣기 전에 자연으로 방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연 환경에 맞게 그들의 특성을 길러지는 훈련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가 모르는 것이 이것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언제 이것을 알게 되냐면 중생이라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야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7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율법이 내게 이르기 전에는 율법이 없기 전에는 율법이 내게 이르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살았더니 그러나 율법이 이른 후에는 내가 죽었노라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율법을 내가 모르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배배해서 내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요. 뭐냐면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주인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자마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자마자 임하니까 나는 죽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장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숨겨진 나의 경향성을 만드는 원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적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고 결정하며 또한 자신의 삶을 택하며 계획을 세우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기 그 사는 방식이 다를지 모르지만 한 가지 모두가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움직이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에요. 죄가 기뻐하는 것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또 하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왕노릇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왕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왕노릇하면서 또 이것을 깨닫는 것은 그 후에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오게 된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예전에는 자연의 상태에서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나는 내 기준으로 나를 봤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봤습니다. 내 판단으로 나를 봤습니다. 그때 나는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냐면, 왜 살아있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더 나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더 부도덕한 사람도 많고, 더 이기적인 사람도 많고, 더 탐욕과 욕망에 눈먼 사람도 많고, 나는 괜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누구 기준에? 나의 기준에. 난 적어도 중간쯤은 해.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괴범도 타인의 자녀를 납치해서 그 아이의 몸속에 있는 장기를 꺼내서 타인에게 팔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그 사람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자녀에게는 자기 자녀를 위해서는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에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인식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는 우리의 기준으로 나를 봅니다. 인심에 왜 죄책감 못 느낄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왜? 내 아내를 위해서 나는 돈을 갖다 주고, 내 자녀를 기르는데 온 힘을 기울여. 자녀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주고, 자녀를 위해서면 무엇인가 다 해. 나는 사랑이 많은 아빠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성경에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내 기준, 나를 보는 것에서 바뀌게 된 것이에요. 내 기준이 누구에 되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된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분의 말씀이 내 생각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뭐가 드러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때 내가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의로운 줄 알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나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 앞에 나는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오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 지배 아래 들어올 때에 자기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 새 생명으로 변화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지배와 죄의 지배가 있습니다. 이것은 태생적으로 시작하면서 누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의 지배 아래 삽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지배가 시작될 때 이것은 모두 다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지배할 때의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좀 더 쉬운 얘기를 합시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의 모습과 사람들의 삶, 죄는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괜찮은가? 죄의 지배 아래 살아도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나만 좋으면 돼, 나만 기쁘면 돼,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라고 인생을 사는 것이 괜찮을까요?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냐면 반드시 불행을 가져옵니다. 죄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면 멸망을 가져옵니다. 죽음을 가져오고 파괴를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오고 또한 빼앗고 또한 모든 것을 고갈시킵니다. 이 부분에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타락한 후에 죄가 그의 마음에 들어온 후에 죄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피하여서 숨었다가 하나님 부르자 나와서 내가 이 휴가를 내가 먹지 말라는 이 휴가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묻는 물음 앞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던 그가 죄를 지음으로 죄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자마자 곧장 그의 마음에 일어났던 내용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The man said. 그 사람이 아담이 말을 합니다. 뭐라 합니까? The woman. You put here with me. She gave me some fruits from the tree and I ate it. 난 그것을 먹었습니다. 본문에서 한글 성경을 이런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담이 그냥 있는 사실을 그냥 말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냥 여자가 주어서 나를 먹었는데 내가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나는 핑계가 첫 번째 보이죠? 지가 먹었어요. 여자가 먹으라고서는 입에다가 막 쑤셔넣은 거 아니에요. 지가 먹었어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놈의 문제가 물론 우리 조상이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래요. 본문에 보면 the woman.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를 3인칭 얘기해요. 이 여자의 이 여자. 남자가 이래요. 우리의 죄성에 가져오게 되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이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참으로 자기 객관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내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는 경향성을 가집니다. 이거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성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씌우실 때 첫눈에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들어갔을 때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나예요 나. 나와 똑같다. 나예요 나. 내게서 취했어요. 내 몸이야 내 몸. 나와 하나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그의 이름이 하와입니다. 산자의 어머니. 근데 그 하와라는 이름 대신에 뭐라고 하면 이 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여자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You put here with me.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야. 이 여자는 하나님 당신이 이 여자를 나와 함께 둔 여자야. 자기와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이기심과 또한 그 여자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분열성입니다. 죄는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관용적으로 또한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죄가 이끄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왜 최선을 다해 살까요? 왜 우리는 잘 되기 원할까요? 왜 내가 모든 일들이 왜 모든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원할까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일으키는 문제들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고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게 죄가 가지는 문제예요. 왜 세상이 이러냐고요? 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사냐고요?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었고 또한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내 옆에 두신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여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이 과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나는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여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고 아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그랬냐고 묻으니까 여자는 뭐라 합니까? 뱀이 나에게 속여서 뱀이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네다. 핑계를 댑니다. 그 여자는 범죄한 후에 죄가 지배할 때의 여자의 마음은 어떤가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수고하는 출산하는 수고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는 남편을 간절히 원하고 NIV에서는 your desires will be for your husband. 남편을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and he will rule over you.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원문에 좀 직역하면 이런 의미보다 좀 더 강력한 의미가 공동번역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공동번역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여자의 욕구 속에서는 뒤가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가정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남편은 뭐합니까?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뭐합니까?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속에 벌어지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경향성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향과 경향, 그냥 내 마음의 성품, 인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인생은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죄가 주는 첫 번째 열매는 달콤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온 것들은 아주 비참합니다. 사람을 고갈시키고 결국에는 망하게 합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변지라.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 아버지를 떠난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주십시오 하고 당돌하게 말했던 아들. 재산을 주자마자 그대가 어떻게 합니까? Not long after that. 오랜 시간이 겨울지 않아서 잠시 후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The younger son got together all he had.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set off, 떠났습니다. For a distant country. 먼 나라로 떠나는 것이에요. 왜요? 안 돌아가려고. 여기서 다 잠시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뭐 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현찰로 바꾼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 재산이 부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을 현물화하려면 싸게 팔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가지고서는 떠났는데 먼 나라 떠난 것이에요. 안 돌아오겠다고 떠난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아버지 재산을 받았고 그것을 다 물질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 떠나서 내가 돌아오다니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제 마음껏 살리라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은 그 모든 가지고 와서 squandered his wealth in wild living. 무슨 말입니까? 그가 그것을 낭비했습니다. squander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서는요 뿌려버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다 뿌려버린 것이, 아버지 재산을 다 뿌려버린 것이, 아버지 인생을 다 뿌려버린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In wild living. 무슨 말이에요? 법 없이 산 것이, 뭐 거치는 것이 산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산 것인 것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인생을 이끌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 없이 사는 것이에요. 법 없이 사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거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를 망각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뜻 앞에 부합하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 욕망과 욕구에 채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목적에, 자기의 기준에 맞게 자기는 살았고 또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고 얘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그 삶에 대하여 계산할 때가 온다는 사실에 대하여 잊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고 끝이 났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궁핍합니다.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면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죄가 이끄는 방식이 어디입니까?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가냐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이라. 아멘.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죄가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죄가 가지고 있는 주는 삭, 죄의 대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죄가 지불해야 될 대가, 죄에 대해서 지은 것에 대하여 내가 지불해야 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산 것에 대하여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에 살아야 될 삶에 대하여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으신 그분의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주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죄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살게 합니다. 그것을 기억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망하도록. 죄는 결코 우리를 풍족하게 만지 않습니다. 고갈되게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고갈되게 합니다. 또한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살다가 고갈되게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얻어서 기쁨을 얻어서 결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언을 읽어보면 그 모든 것들을 미친 자처럼 그 모든 걸 다 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잠언을 여러분 읽으면서 뭘 느낍니까? 내가 미친 자처럼 살아봤다고 그래요. 내가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려봤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해보지 못한 그 모든 즐거움을 많게 얻기 위해서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되다는 것이, 다 공허하며 쓸모없다는 것이. 그 죄가 이끌어가는 인간의 마지막 결말은 헛되다는 것이. 결코 죄는 우리 가운데 풍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갈시킵니다. 그리고 망하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문제는 이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아멘. Then dead and Hades were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불못에 던져집니다.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고 죽음도 불못에 던집니다. The lake of fire is the second death. 두 번째 사망이라 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만 있으면 끝이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 세컨드 데스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야 될 이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고가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삶의 지배가 하나님의 지배냐 아니면 죄의 지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더불어서 내 삶에 누구의 지배 가운데 내 삶을 둘 것인가 하는 선택과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행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죄는 어디로 이끕니까? 사망으로 이끕니다. 육체의 사망이요? 아니요.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세컨드 데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지배가 간절히 사모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은혜의 지배는 어디로 이끌 겁니까? 영생으로 이끌어요. 우리를 고갈시키거나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거나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이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배가 우리 가운데 간절히 필요한 것이에요. 로마 3장 2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아멘. 우리가 그랬습니다. All are justified.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어떻게? 값없이, freely. 그리고 by His grace, 은혜에 의해서. 이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Through the redemption. 누구에서? 이 속량에 의해서. 누가? That came by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의해여 온 속량에 의해서. 어떻게? 그의 은혜를, 속량을 통해서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이에요. 의롭게 됐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은혜가 주는 은혜의 지배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가 베드로서 3장에 베드로서 볼까요?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내용.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 날에 하나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것을 땅에 바라보도다. 아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은 무엇합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물질이 다 풀어져서 모두가 심판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본문에 보면 as you look forward to the day of God and the speed is coming.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speed라고 번역됐지만 사실 이것은 빠르게 이것은 서두르고 있는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날이 오고 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에는 we are looking forward to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where righteous dwells. 의가 거주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주시는 것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고갈시키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멸망과 심판과 진노 속에서 함께 죽고 또한 형벌 가운데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 나중에 얻게 될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은혜의 지배 아래 놓여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에 대하여 몇 구절 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볼까요? 7절, 9절, 8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을 하나니가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과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죄 아래에 있는 자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못합니까? The mind governed by the flesh is hostile to God.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감을 가집니다. It does not submit to God's word.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nor can it do so. 그것에 또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Those who are in the realm of the flesh cannot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법에 굴복합니다. 하나님 법에 따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죄의 지배, 하나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지배 아래에 사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안에는 또 다른 지배자가 있는데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그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와 싸웁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두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가치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삽니다.
은혜의 집에는 은혜로 이끌어갑니다. 의로 그를 이끌어갑니다. 의로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서 은혜의 지배에 지배하는 자들은 결국은 죄,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죄는 사망 안에서 지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망 안에 지배한다는 것은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은혜는 어떻게 지배하니까 의를 통하여 지배한다고 표현됐습니다. 의를 통하여 지배한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의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며 이 땅의 삶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더 풍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애쓴다면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갈망하며 그분을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강하며 견고하며 또한 굳건하며 온전한 이 삶을 추구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27절 말씀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함이라. 아멘. 자기 앞에 세우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티가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삽니다. 왜요? 은혜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새롭게 된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그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믿는다는 고백 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강력한 힘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왜 이끌려 살까요? 왜 경건하고 싶어 할까요? 왜 거룩하고 싶어 할까요? 왜냐하면 강력한 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힘이요? 우리 안에 두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사람은 저 사람이 경건한 이유가 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한 개인의 특질과 한 개인의 성향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천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지배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죄의 성향성을 가지고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가 바라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망해서 고갈되어서 인생을 끝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 은혜의 지배가 있으면 내가 아니라 그 지배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나의 성향이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성향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내 경향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내 기후가 그러는 것이에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왜?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안에 그것이 일어나.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갑니까? 내 안에는 경향성이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오래전에 40년 50년 전에 교회가 많이 없을 때 시골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10리 20리를 걸어다니는 권사님들,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40리 50리를 걸어서 밤에 저녁에 걸어서 다음날 아침까지 걸어서 교회를 다니고, 또한 전날 교회를 갈 수가 없으니까 전날 걸어서 토요일 아침부터 짐 싸갖고 와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무엇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나님 앞에 삽니까? 초기 1907년에 평양 대붕해 후에 사람들이 전라도에서 보따리 짐을 쓰고 솥단지를 메고 쌀가마를 메고 40일 동안 걸어서 부흥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흥회를 끝나고 솥단지를 메고
또한 거기서 내려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들의 성향이, 그들의 경향성이 그걸 만든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고, 그들의 영혼에 사모함을 주고, 열망함을 주고,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이 무엇이 복되며 자신의 영혼이 옳은 것이 무엇이고 내 영혼에서 나는 무엇은 수고해야 되는지를 그들의 마음속에 격동시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람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압니다. 내가 그런 노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해서 내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열망들,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에 서고 싶은 열망들,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굳어집니다.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의식화됩니다. 예배가 그런 것이, 주일날이 그런 것이, 매주마다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주마다 똑같은 주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음은 매주가 똑같은 주일이 아닙니다. 매주가 같은 예배가 아니라 매주일마다 똑같이 주일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가슴에 뛰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이 나오는 성향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경건하며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의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온전하게 하며 견고하게 하며 강건하게 하며 굳세게 하며 오님을 그저 주님을 사도록 열정 있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망하게 하며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그냥 내 의지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역사하는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며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하십시오. 은혜의 지배가 내 삶 전부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람은 죄의 지배 가운데 사는가 아니면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사는가,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누구의 지배,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는 자인가, 은혜가 나의 영혼을 지배하며 온전한 지배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아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또한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끌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하여 어떠한 삶을 마땅한가, 어떠한 생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며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가, 어떠한 것이 내게 부족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 속에서 주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주 앞에 간절히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와,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50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